네, 창세기 54번째 시간, 창세기 2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제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창세기 끝날 때까지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곱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은 중요한 이제 대목이 등장하죠. 야곱이 바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한 사건이 등장하는 게 바로 28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야곱의 인생. 네. 이 창세기의 마무리는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야곱은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자, 야곱의 여정은 크게 이제 다섯 개 이렇게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구약에 이제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복종시키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29장에 30장. 야곱을 때론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야곱이 가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같이 동행하는 이런 장면들. 또 야곱을 세상과 이런 죄로부터 분리해주고 성별하시고 이런 일들을 또 창세기 33장, 44장에서 보여주시고, 야곱의 성장 과정, 성화도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야곱의 전반적인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2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의 우여곡절, 고난의 삶,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네 인생하고도 너무 닮아있다 라는 그런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분리하게 돼요. 본인의 의지로는 아니에요. 이 본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뿌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형의 그 장자권을 훔친 거죠. 말 그대로 속이고 사기쳐서 빼앗은 거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게 바로 오늘부터의 사건입니다. 자, 야곱을 이제 에서는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 자식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한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이러면 가정이 얼마나 나날이 근심이고 이게 이 풍파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가정 내에. 자, 야곱을 증오했다라고 에서는 돼 있어요. 증오했다. 그래서 27장 41절에 에서가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 그날 너도 죽는다. 그겁니다. 나의 아버지 애곡의 날, 그때 야곱을 살해하겠노라. 그냥 죽이겠다도 아니에요. 짐승을, 에서가 사냥꾼 아닙니까? 짐승을 잔인하게 죽일 때 사냥하는 것처럼 살해하겠다는 말을 씁니다. 자기 형제 쌍둥이 야곱에게. 야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걸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받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근데 육신적인 방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고당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주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이 교훈이 너무 명백해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두 국가로 분열이 되는 이런 일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슬픈 일이에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증오하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버젓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사람이 있는 곳엔 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자, 1절에서 7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제 떠나 보내기 전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1절, 그런즉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이겁니다.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내. 가면은 건강 조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게 아니고 뭘부터 해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대치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근심케 했던 게 바로 에서의 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야곱에게만큼은 이게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몇 번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3번이나 반복해요. 절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지 말아라. 1절, 6절, 2절. 이 정도면 굉장히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령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삭에게 이 말씀이 야곱에게 전달되는 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그리하여 너가 많은 수의 백성이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다산하게 하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또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원하노니 곧 너와 함께한 너의 씨에게로다. 이는 너가 타국인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지역을 너가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왔고 그대로 이제 야곱에게 전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전하게 되고 그것을 기록해 주신 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이삭은 지금 부모의 입장을 넘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이삭은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 그래서 그 출발이 다시 한번 당부하자면 뭐예요? 믿는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야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삭이 결혼의 본보기가 됐잖아요. 리브카를 얻는 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동일한 걸 주문을 하고 에서가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9절 에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파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한 아내를 얻게 하려고 그를 거기로 떠나보낸 것과 아내를 얻는다는 그 주제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동안 그가 그에게 책무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내를 한 명도 취하지 말지니라 한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파단 아람으로 간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니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을 알았으므로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느바요의 누이이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이미 그에게 있는 두 아내들에게 데려왔더라. 3번째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에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아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근심케 하니까 그러면 나도 믿음의 여인을 한번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잘못 짚었죠.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여인을 아내를 얻게 하려고 자기 외삼촌에게 보낸 것, 또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결혼했는지를 알잖아요. 아들들은 그 얘기를 들어서. 이삭이 두려워한 것은 에서가 야곱을 증오하고 죽이는 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은 이것에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절대 못 죽여요, 이삭이. 그걸 걱정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걱정했던 건 뭐냐? 야곱조차도 한순간에 봤다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가나안의 딸들 취할까봐 이게 훨씬 두려운 일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여자 잘 얻어야 된다. 여자 잘 얻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야곱을 보낸 이유, 이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때문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여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게 다 가나안 여인들이잖아요.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 친족들에게 보낸 거. 이게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한 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하죠.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깨달았게 되니까 얼마나 에서가 잘못 살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의 딸들 두 아내를 취한 것 자체가 이삭과 리브카에게는 근심이 됐다, 비통한 일이었다라고 이미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었죠. 며느리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비통하게 생각한 기록을 봤을 때는 가정 내에서도 이 며느리와 고부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에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의 복이 거부된 이유가 바로 아내 때문이구나 해서 선택한 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럼 친족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며느리를 데려와야 되겠구나. 근데 믿는 자와 결혼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믿는 자랑 나도 결혼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선택한 게 이스마엘이었고 그렇게 해서 한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서가 보여주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거칠애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걸로 이게 종교인의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외적인 모양 이렇게 보이면 될 것이라고 한 거. 이게 전형적으로 본성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형체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에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서보다도 훨씬 더 선배잖아요. 이스마엘이 이 모습에는. 그죠? 이스마엘도 들사람이고 사냥꾼이잖아요. 예. 같은 기턱끼리 모이는 겁니다. 형형색색이라 하죠. 이스마엘은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그 사람에게 갔을 거예요. 이들의 족보로 따지면 가장 선두에 섰던 카인. 그렇지 않겠어요? 카인, 이스마엘, 에서 다 이 계통들. 자,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났어요. 얼마나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형처럼 들 사람의 성격도 아니죠. 집에서 온순하게 엄마 밑에서 치마폭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야곱이 먼 여정을 떠나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은 굉장히 좀 한편으로 설레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10절에서 17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다 같이 손잡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보여주는 게 바로 야곱과 만난 하나님. 1대1로 만나. 아무도 없어요, 야곱이. 혼자 떠났으니까. 혼자 떠나는 여행? 그래서 요새는 뭐 유튜브 촬영한다고 카메라 들고 혼자들 그렇게 여행 다니는데 그렇게 재밌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뭐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전봇대 아래 뭐 편의점에서 음식 사서 먹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깜깜한 밤에 짐승들이 날 덮칠 수도 있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10절. 그리고 야곱은 베르쉐바. 이 베르쉐바가 이제 옛날 성경에 브엘세바로 되어 있는데 요새 뉴스 보시면 베르쉐바가 나와요. 왜? 이 도시가 지금도 있고 최근에 이란에 공격받아가지고 베르쉐바가 초토화된 게 뉴스에 등장하거든요. 이름 그대로 베르쉐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음역 그대로 발음 그대로 해서 지금 베르쉐바로. 너무 좋죠. 자, 베르쉐바에서 나가서 여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 부모님 집에서 나가서 하란, 바로 라반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라. 그러다가 해가 진 까닭에 그는 어떠한 장소에 이르러 밤새 거기서 머물렀더라. 그런즉 그가 그곳에 돌들을 취하고 나서 그것들을 그의 베개들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웠더라. 자, 베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참 희한하게 돌들을 취해서 베개들로 삼았다니까. 이 베개 저 베개 지면서.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2절.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꿈을 꿨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런 현시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많이 쓰셨죠. 꿈에서 현시로 옛날 성경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게, 근데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통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람 대상이 교만하거나 반역했을 때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야곱도 마찬가지. 지금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것을 탈취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탈취죠. 탈취. 빼앗아서 나왔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등장을 했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런 꿈과 현시로는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의 꿈을 가서 살펴보면은 꿈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등장하고 없어요. 그 정도로 꿈이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너희는 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어젯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아주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마귀도 그렇게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빛의 천사로. 제가 예전에 어떤 모 프로그램 그 MBC의 라디오스타인가요? 어떤 분이 자기가 믿는 뭐 독실하시다면서 해서 게스트를 그렇게 설명해요. 그랬더니 그 독실하다는 분이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못 모르고 들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 그러니까 잘못 만난 거예요. 다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분은.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렇게 꿈과 현실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유, 특히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아예 사도 요한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꿈이나 현실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이게 명백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시대 때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초기엔 있었죠.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현실로 나타나셨고, 근데 완성된 이후에는 없습니다. 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야곱은 좋은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의 것들도 많이 듣고 살았고,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이런 걸 다 듣고 살았어요. 말 그대로 가십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소설책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가치를 알고 야곱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갈망한 점, 이건 높이 사요. 우리도 이런 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자체가 이 집안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얘기가 전부였어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이제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야곱의 회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간 적 없는 먼 나라, 10절에 먼 나라로 가잖아요. 하란으로. 가본 적 없는 이 먼 나라로 쫓겨가면서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이제 잠잘 준비를 이렇게 말 그대로 노숙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야영을 하게 됐는데, 자, 지금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평상시에 자기 기질대로 나는 속이는 게 내 기질이니까 속여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마음도 낙심되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혼자 나왔잖아요. 뭐 종이라도 붙여주죠.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혼자 나왔잖아요. 두려웠죠. 두렵죠. 아무래도 혼자니까 두렵죠. 아니, 지금도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랑 지금도 두려울 텐데, 그렇잖아요. 불빛이 있어도 두려울 텐데, 이 불빛도 없는 이렇게 더군다나 곰 사자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지역은 두렵겠죠. 그럼에도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런 속인 것에 대해서 거기 회개나 후회는 전혀 없죠. 야곱은 여전히 그래서 어떤 학자가 정말 멋진 이 닉네임을 붙였어요. 구약의 탕자다. 맞아요. 구약의 탕자입니다. 야곱은. 이런 꿈과 현실을 시작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그 계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12절. 야곱이 어떤 분은 이런 참 멋진 표현이었어요. 깨어있는 날보다 잠들었을 때 더 지혜로웠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다리를 입으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겪었으니까 훨씬 더 지혜로웠다. 그걸 잠들어 있을 때가. 야곱이 여기서 직접 본 게 뭐예요? 천국이 있구나. 말로만 듣던 천국이 진짜 있구나를 봤어요. 그리고 천국이 그냥 막연한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장소인 거를 여기서 진짜 봤어요. 그리고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죠? 천국이 진짜 있구나. 실제 장소구나. 갈 수 있는 곳이구나. 이건 막연한 거랑 다르죠. 이거를 계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신 사다리란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이 사다리를 놓으신 분이 자신임을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13절,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곧 그곳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얼마나 그동안 말로만 듣던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아직 야곱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야곱이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딱 끊으시죠.
이 이후가 돼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이후가 돼야. 근데 아직까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이삭의 하나님에서 딱 끊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다리를 놓은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시면서, 근데 이 사다리를 보니까 천국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다리가 길겠어요. 이게 바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예요. 채울 수 없는 이 간극이 바로 이 사다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기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이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간격을 좁히시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사다리가 곧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천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사다리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자신의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마치 과거에 야곱의 꿈에서 사다리를 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오르락내리락,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가 바로 나였다 라는 것을,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이 이게, 그죠? 구약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신약에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천국에는 나를 통하지 않고선 갈 수 없다. 내가 길이고 문이고 사다리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갈 수 없고 업적으로 갈 수 없어요. 야곱이 뭘 했는데요? 속이기만 했지 뭘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창세기 28장에는 묘하게 하늘이 열려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사다리만 있다는 표현, 천국에 다다른 사다리라는 표현이 있지 하늘이 열려있다는 표현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하늘이 열려있다는 표현이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라는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해주죠.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 와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시하는 이 구원의 진리, 그래서 창세기에는 신약의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너에게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너의 씨는 땅의 티끌까지 같이 되리니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라. 그리하여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약속의 땅의 주인의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을 똑같이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죠. 저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저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팔레스타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좀 반반 나눠서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서 지내면 안 될까? 얘기해도 저 땅의 진정한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명백해요.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미 저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주인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깰 수가 없어요.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한번 주시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뺏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기로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예언이 되는데 돌아왔죠. 그리고 모두가 다 돌아온다고. 그건 언제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할 때는 다 세상에 흩어진 그 모든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서 저 땅에 거하면서 산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름 자체를.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 저 후에, 이스라엘 후에 저 민족하고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거죠. 고난의 민족, 슬픔의 민족. 야곱도 똑같잖아요. 지금 고난, 슬픔.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인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서 관계 회복이 돼야지 그 이후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후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지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로마 군인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 유대인 백성들이 죽였어요. 근데 이들이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죽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나 같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자시다.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항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의 복이 출발한다는 거죠. 예, 야곱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15절에서 주세요. 그런즉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너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겠으며 너를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세 가지 약속.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가 꼭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고 절대 떠나지 않은 분이시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걸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신 게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것들로 자족하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 하신 대유엠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임재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지금도 임재에 계시다. 그것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겠으며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한 번 베풀어 주셨으면 영원한 거예요. 중간에 뭐 의심 가고 불안하다고 해서 끊기는 게 아니라 한 번 주시면은 영원하게 구원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이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그분의 지체들이다. 이제는 완전히 소속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속. 그러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우리가 우리를 못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해서 뭘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구원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시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자, 너를 다시 데려오겠노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천국으로 가는 지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천국으로 아무도 못 가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직접 에스코트 하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반기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신뢰하면 된다. 그럼 그분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그러자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깼으며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이곳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도다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사람이 몰라채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고 똑똑 두들기면서 늘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강한 확신을 가지죠, 야곱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론 다반사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도 그렇고요. 만일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았더라면, 누가 이렇게 썼어요. 만일 요 베델이란 장소에 가서 여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다. 알았다면 야곱은 안 왔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자기 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리고 이럴 때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피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두려워서. 이게 죄인들의 상태잖아. 죄가 두려우면 숨기 마련이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기 계셔? 내가 뭘 준비를 해가야지. 뭐 예물, 재물, 짐승도 준비하고 이쁜 돌도 한번 준비하고. 죄인은 늘 이렇게 내가 뭘 좀 바치면은 내가 좀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정답은 그게 아니라고, 이건 오답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신 걸 좋아해요. 내게 다 의탁하고 빈손으로 와라. 난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뭘 필요하신 분도 아니에요. 다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시죠 하고 사람이 갖다 놓는 거지.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르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그 지저분한 뼈다귀 들고 와가지고 주인님이 이거 필요하시죠 하고 막 꼬리 흔들고, 안 필요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거 갖다 줘봐야 제가 먹을 수 있어요. 뭐예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늘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신 줄 알고. 아니에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시고 영광 받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상한 영, 통해하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일단은 관계부터 좀 회복을 하자. 이거 회복한 뒤에 내가 받아줄게. 그 뒤에 예물을 가져오든 재물을 가져오든 그 뒤에 받아줄게. 일단 관계 회복을 먼저 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단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부터 받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받으시고, 찬양을 드리면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드리면 기도도 받으시는 거지. 구원도 못 받고 이걸 하겠다 그러면 남의 자식이 와서 드리는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와가지고 놀라운 이 고백을 놀라우면서 하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대문이구나. 우리 예수님을 다 표현한 이 단어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내가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문이다. 대문. 그죠? 좁은 문과 좁은 길도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진리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자, 모든 집마다 지은 자가 다 있죠. 이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 여기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계셨는데 내가 안 보인다고 몰랐구나. 안 계시는 줄 알았구나. 이게 죄인들의 상태죠. 그러니까 사람들만 안 보면 범죄를 저지르죠. 그죠? 사람들 안 보면은 노상방뇨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보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여기서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 18절. 이윽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자신의 베개들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것의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더라.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일단 변화를 했어요. 야곱이 변했어요. 하루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래서 그 새로운 인생의 첫 걸음을 뭘로 떼요? 물론 미숙함이 있죠. 아직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숙함은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세상은 그대로지만 자신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분명히 많은 돌들 중에 다 베개들로 삼았던 베개들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많은 자신의 베개들로 삼았던 돌 하나만 취해요. 예수님을 또 상징합니다. 돌 하나를 취해서 그 돌에게 기름을 부어요. 의미심장하죠. 돌에게 기름을 부어요. 새로운 아침,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람. 아니,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니, 저는 부모님 세 사람이 됐어요. 갱생했어요. 아니요.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야곱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밤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베개로 삼은 그 많은 돌들 가운데 하나의 돌을 취해가지고, 보세요.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 돌이 누구세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남제 사내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에게서 태어난 사내아이. 그 돌의 상징 야곱이 기름 부음. 계시록 12장에 가서는 한 여자 등장하죠. 그 여자를 이스라엘에 표현하고 거기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내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자, 야곱이 본 예수님의 예표는 사다리, 대문, 돌. 근데 이 돌이 또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죠. 돌. 우리 예수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 집 질 때 이게 없으면 집을 못 짓는데 다 짓고 났더니 아유 없어도 됐던 돌이네 하고 무시한 그런 돌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라고 기록된 이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나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가루로 부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돌을 상징하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떨어지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떨어지는 거. 근데 구원받는 자도 산산이 부서져야지 돼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부서지고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돌에 떨어져서 심판받을 것인가? 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돌로 만날 것인가? 심판의 돌로 만날 것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여기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은 야곱처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는가?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청하시죠. 사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와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사다리. 내가 그 사다리이기 때문에. 대문. 이 문을 열고 나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라. 돌은 뭐예요? 이 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다 야곱이 보여주는 게. 그래서 19절에 그러고 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즈라고. 원래 이름이 루즈인데 야곱이 여기서 만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른 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루즈는 무슨 뜻이에요? 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뭘 드러내고 계시래요. 세상과 나는 분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됐다라고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회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 여기서 분리가 돼서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야지.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해요. 여기서 돌이키면 보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자기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그 증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를 손찌검하니까 조용히 지내야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곱이 보여주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돌을 하나,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잖아요. 내가 돌아와도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란 것을 기념비로 세우잖아요.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드러내는, 우리 밖으로 표출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을 거부하게 되면 뭐예요? 사다리가 없어져요. 문이 닫히고, 그죠? 그 돌이 가루가 돼서 심판 때 만나게 된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의 만났던 장소를 증거로 남겨두는 아주 좋은 징조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좋은 징조예요. 20절에서 22절 가서 보면 이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드려요. 20절에서 22절.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한 서원으로 서원하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먹을 빵과 입을 의상을 제게 주시고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미식하고 좀 안 좋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직 크게 성장하지 않은 그런 미숙함을 보여줘요. 이래서 야곱은 고생을 해요. 나중에 뒤로 가서 이제 뭐 창세기 30 후반 이렇게 가면 야곱이 엄청나게 폭풍 성장이라고 요새 표현하는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불리는 그런 자가 되죠. 자,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주실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제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아직 율법도 생기기 전인데 벌써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여기서 밝혀요. 이게 바로 자기보다 더 높은 직위, 더 높은 존재에게 바치는 이 당시에 그 중동의 풍습 문화였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율법에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자, 성경에 등장한 첫 서원입니다, 이게. 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공급해 달라고 지금 주님께 요청을 하고 보호를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행함을 이제 보였죠. 그래서 야곱이 아직 미숙하고 어려요. 아기 상태. 우리로 따지면 아기 상태죠. 이제 막 신약적인 교리로 접근해 보면 이제 다시 태어난 아기 응리하고 태어난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미숙함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왜냐면 아브라함도 다 이랬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도 아내를 팔아먹고 막 그런 일 벌였는데요. 뭐 아브라함이 그 정도면 뭐 야곱은 더 하겠죠. 하지만 야곱이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겁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처음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너희의 하나님.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 야곱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는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슈퍼맨 보고 와 지구를 구해주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랑. 지구를 구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쓸려서 뭔가 한잔 하든가 도움을 받겠죠. 이런 수준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돼주세요. 저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만나주세요.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 10분의 1이 바로 회심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증거예요.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룻밤 사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루도 안 걸렸어요. 꿈꾼 사이에 밤새 꿈꾼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변해야 해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변화가 없으면 변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향해서 변화가 없다. 이건 뭔가 좀 심각하게, 뭐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야곱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의 걸 막 뺏고 이렇잖아요. 탐욕. 죄로 가득 찼던 사람인데 이제 그 탐욕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복음서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삭개오란 사람이 등장해요. 얼마나 탐욕이 심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막 백성들에게 착취해가지고 재산을 막 축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관계가 정리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집에 구원이 도달했다.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그 삭개오가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제가 이제까지 부당하게 취한 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무언가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다시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 전이에요. 야곱도 이 이후로 400년 지나야지 율법을 받아요. 근데 율법 전에 분명히 10분의 1을 드렸어요. 물론 11조는 신약의 교리는 아니에요. 신약은 흔쾌히 내는 자를, 자원해서 내는 자를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신, 인색하게 해주신 자는 인색하게 대하시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이 이후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아예 법으로 11조를 드리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면은 저와 여러분인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 걸 받은 존재들인데 이스라엘이 11조 드렸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드려도. 근데 늘 뭐 그 선에 맞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못하게 드린다. 그건 분명히 이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보다 하늘의 주인인 교회가 더 못한 것들을 지금 믿음이 거기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인색하게 뿌리면은 인색하게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잊지 않겠다고 서원한 것 두 가지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몫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이제 야곱의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자기 집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예표의 모습. 그리고 야곱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자기가 이 스스로 이방인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훗날의 장래의 모습을 지금 야곱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행동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야곱이. 근데 이스라엘도 나중에 똑같이 받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안 믿겠다. 이방 민족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하지만 약속대로 여기 이스라엘 지금 야곱이랑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달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겠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도 없고 저 땅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이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야곱이 다시 라반에게 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해서 돌아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 있어요, 지금. 아직은 완전히 모이지 않았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완전체가 저 가나안 땅에 모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1장, 35장에 예표로 되어 있고 로마서 11장에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그 현시처럼 마른 뼈의 부활처럼 이스라엘이 보란듯이 저렇게 부활했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뚝 서서 이 땅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야곱의 여정. 하지만 이 여정의 출발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만난 날이 있어야 돼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저는 구원받은지 어떻게 확신하죠? 막 땀을 흘리고 눈물이 나야 되나요? 아니죠.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막 꿈틀꿈틀대고 이러지 않아요. 감정이 폭발하고 이러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무슨 느낌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이렇게 야곱처럼 개인적으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이제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이렇게 변해야 한다.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